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서신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서신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있어요. 아버님 전상서 기초 일양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서신도 똑같아요. 그 인사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 또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교리로 나와 있고 뒷부분은 생활편이 나와 있어요. 베델 공부나 크로스웨이 그걸 보면 꼭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로마서의 앞부분에 그 교리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제 예배 생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6장은 인사장이라. 근데 인사장은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겠습니까? 집안의 제일 어른, 잊지 못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신세 많이 진 사람, 그런 사람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겐거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제 성경과 나뉘어지에 보면 혹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베는 집사예요. 그 집사를 너에게 천거한다. 왜 천거하느냐? 이 베베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든지 아니든지 청년이든지 우리는 보호자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보호자, 가정의 보호자, 자녀의 보호자 해야 되는 거죠. 저 아주 옛날에 저 시골 동네에 18살 된 색시가 시집을 왔답니다. 옛날은 다 고나이 때 이렇게 가잖아. 16, 17 이럴 때씩 가는데. 그 18살짜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부르더랍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야야 네가 우리 집에 식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다. 그래요. 나도 3대 독자고 너희 시할아버지도 독자고 손이 귀한 집이다. 알겠지? 이러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손이 귀한 집이니까 너 어쩌든지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 농경시대는 또 이게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또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낳아도 그 반은 거의 죽었어요. 뭐 홍진하다도 죽고 뭐 물에 빠져서 죽고 많이 죽었거든요. 아, 근데 18살 이게 색시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든지 이 3대 독자 집에 내가 시집을 왔으니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첫 아들을 낳았어요. 3년 있다가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3대 독자 집에 와가지고 아들 둘 낳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3년 뒤에 또 딸을 낳았어. 3년 뒤에 또 딸을 낳았어. 아이고, 이거 뭐 3대 독자 집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나오고, 또 아들이 나오고, 또 아들이 나오고. 몇 명이야? 8명 나오네, 8명. 그 좀 더 놀 수 있는데 보니까 시골에 집이 좁고 하다 보니 눕혀놓을 데가 없더랍니다. 그 8명 다 낳아야 이제 서너 명은 죽을 거고 서너 명 안 살겠나 이제 그리 해서 나왔는데 그 끄트머리에 태어난 놈이 제가 태어났어요. 내가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까딱 잘못했으면 뭐 나는 못 태어날 뻔했죠. 두세 명만 낳았으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8명이나 낳아놓고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보호자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를 해야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50이 채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나한테 잘 있어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혼자서 8명 키웠는데 그거 이야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 그냥 대체로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생했지.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식들을 내가 다 보호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손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손을 잡아준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보호자예요. 그래, 나는 못 배웠지만 어쩌든지 너는 배워야 된다. 또 옛날은 그때는 뭐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못 먹어도 너희들은 먹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와서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세월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때 세월이 할 수 없었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시골에 다 그렇지만은 보리밥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보리밥 뭐 원도 없이 먹었어요. 그 우리 어머님이 이 자식들한테 보리밥 먹이고 싶어서 먹였겠습니까? 쌀밥 고깃국 먹이고 싶었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보리밥 먹였죠. 지금 와서 보니까 보리밥이 얼마나 몸에 이로운지. 내가 수지에 사는데 그 보리밥집이 하나 있어요. 손님이 매 터지는 거야. 보리밥 먹으려고. 나는 그때 보리밥이 몸에 좋은 줄도 모르는 그때에 원도 없이 실컷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봄 되면 보리밥도 먹을 형편이 안 돼. 우리 어머님은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쑥 버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쑥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쑥을 먹으니까 키가 쑥쑥 크는 거야. 그런 거야. 지금 보니까 쑥이 우리 사람의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가 은혜야. 그 건강해요. 저 아까 우리 아버님 이렇게 연세를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이시는. 그래 듣다 보니까 저보다 2살 아래더라고. 나는 내보다 위인 줄 알았는데 아직 쓸만하잖아요. 왜? 쑥을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밥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은혜야.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눈도 잘 보이고 이빨도 내 이빨이고 허리도 안 아프고 혈압도 없고 무릎도 안 아프고. 그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봐요. 절대로 인생에서는 나쁜 환경이 없어요. 요셉 말하면 그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 앞에. 형님들 그 양지사로 와서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 형님들 나 팔아먹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 보냈다고. 그 고생의 세월, 험악한 세월, 이를 갈고 억울한 그 세월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본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걸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생 여정 속에 있으면요,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야 예배당이지 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요거다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은 교회 본질이 성경에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생각과 너희 수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이. 두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교회 본질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흔히 우리가 이제 세족 목요일을 알고 있으면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지 않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 본질의 세 번째.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누구냐? 그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네 가지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회 모든 사역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봉사, 선교, 친교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럼 목회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의료성의도 할 수가 있고 직장성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목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교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오늘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여기 연세만 할머니도 계시는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중풍이 오니까 그럼 한쪽 반수를 못 쓰잖아요. 못 써요. 그러니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 혼자 눕혀놓고 나가지도 못해. 밥 챙겨 드려야 되지. 대소변 받아내야 되지. 물 갖다 드려야 되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요양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양원 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보다도 훨씬 더 잘 돌보고 때 맞춰서 식사도 하고 제때 필요한 약도 주고 하지만은 어르신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날 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시설이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소외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짜증도 나겠죠. 또 냄새도 친정엄마 냄새하고 시어머니 냄새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난 내 코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외출도 못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불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저 이제 안산에 사는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뵈러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성경 읽어드리고 손도 주물러 드리고 손도 발도 깎아 드리고 머리도 빗겨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고 또 일주일 뒤에 다시 하고. 그 하루는 이 둘째 며느리가 와서 이제 아파트 문을 이제 띵동 띵동 이제 눌렀어요.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도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말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이라도 북풍 한솔처럼 차가운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가시처럼 찔리는 말도 있고. 여러분 말에도 무게가 있고 색깔이 있고 말에도 온도가 있고. 그래 이제 밖에서 배를 누르니까 밖에서 형님 저예요 둘째예요 아래 동서가 오는 거예요. 그 이만큼 부해가 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냅다 소리를 질른 거야. 동서 나 문 열어주기 귀찮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거야. 한쪽 수족은 못 쓰지만은 귀가 멀은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 그 모친이 그냥 눈물이 절로 흐르는 거예요. 서러웠어.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모시고 안산으로 모시고 갔어요. 자, 제가 이거는 뭐 남의 가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 그 이 둘째 며느리는 좀 이 베베와 같이 상당히 지혜롭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걸 보면 땅이 꺼져서 시험 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님 말씀을 못 하시니까 한쪽 손은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어머니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해요. 배를 하면 띵동 누르면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어머님 아셨죠? 두 번 띵동 띵동 하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요.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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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면 나 배고프다. 그래요. 아주 급하면 그냥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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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급하다. 약속을 했어요. 띵동 하면 물 갖다 드리고 띵동 띵동 하면 요강 갖다 받쳐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 중학교 다니는 두 딸이 엄마가 하는 걸 다 봤어. 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손 주물러 드리고 머리 빗겨 드리고 또 성경 읽어 드리고 또 모욕도 이렇게 같이 시켜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모친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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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서 얼른 며느리가 가보니까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제 쓰는 손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삐뚤삐뚤 쓰는 거예요. 야야 나 이제 다 살았는가 보다. 장례식 준비해라.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가 나 오라고 손짓하더라. 손짓하더라.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우리가 더 잘 모실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머리맡에 있는 그 가방을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가방을 갖다 줬더니만은 이런 가재 수건에 손때 묻은 가재 수건에 똘똘 싼 뭘 하나를 꺼내주는. 그건 통장이야. 통장하고 도장이야. 그리고 보니까 돈이 7천만 원이 들어있고 이자가 또 얼마 붙어있어요. 야야 이 돈은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에 가진 것이 없으면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서름을 받을까 싶어서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이거 이제 뭐가 필요하냐?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손녀와 그 며느리가 깨끗이 속옷부터 갈아입히시고 또 잘 모셔서 장례식을 마쳤어요. 자, 우리가 재직이 되든지 가정에서든지 믿는 사람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섬김을 보여주고 효도를 보여주고 또 남을 낙해 여기는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어른한테 잘하고 예절을 바르고. 그게 뭐냐? 전도가 예수 천당 해가지고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지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보호자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이제 베베가 이제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런 보호자라고 했겠느냐? 세 가지 측면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사도직에 대한 보호자예요. 예수님 아다시피 처음에는 핍박했던 자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스데반은 순교하는데 가담했고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오라 사오라, 누구십니까? 나는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주관적인 체험이지 다 공개된 사실이 아니에요. 주가 언제 사도가 됐나? 주가 언제 믿었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도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절에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자기 사도직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목사님이 사도직을 개성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따질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이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미묘하게 감정과 심리적인 문제가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말을 참 꿀맛같이 이렇게 듣고 가슴에 와 닿고 하려면 그 말씀 전하는 자와 내가 존경과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좀 미운 놈이 말하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말은 그 내용보다도 나와의 관계되는 그 감정 문제가 더 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경과 신뢰와 사랑으로 대해야지 천사가 말을 해도 싫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든지 뭐 김 목사님이든지 뭐든지 목사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하고 그럼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죽고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직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동네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아유 베델교회 저기 있는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시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청년들 요즘 같은 청년을 어디서 찾아보겠냐고. 이게 뭐냐?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광고 없었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TV에 켜면 미원 선전을 많이 했어요. 미원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조미료 하면 미풍도 있는데 미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미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나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래요. 왜? 많이 들었거든.
간장, 몽고 간장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샘표 간장. 내가 샘표 간장 무슨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나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입술이 교회의 입술이 되어져요. 베델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좋은 교회다. 베델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베델교회 목사님은 이 시대에 복이 드문 사역자다. 베델교회 청년들은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운 청년들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직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가시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에 가시 좀 빼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이 가시 빼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 야 이놈아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게 응답이었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몸에 있는 가시가 그러면 뭐냐? 가시가 뭐냐? 가시가 이렇다는 건 표현 없지만은 신학자들의 그 정의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안질이 안 좋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다 하는 분도 있고, 가장 정설적인 학설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이제 간질병이 잘 발전하는데, 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갑자기 쓰러져요.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온 몸을 뒤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깨어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질병이 났을 때에 그 성도들이 지켜보는 입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아이고, 나무병은 고치면서 쥐병은 왜 못 고쳐? 왜 못 고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이는 데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했대, 거품을 물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자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차라리 내가 대신 좀 아프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눈물 나는 마음이 있고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프면 야 이놈아 좀 자자, 나 잘난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밤잠을 새워서라도 애기 돌보고 덜쳐고 병원에 가고, 이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몸은 근육이 아픈데 보호자는 가슴이 아픈 거야. 옛날에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서 내가 배가 고픈데 집에 있는 어머니는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참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고요,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기적같이. 내가 주일날 11시에 이제 동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가는데, 이제 차가 퇴근 시간 되면 차가 신호등 앞에 이제 차가 쭉 이렇게 서잖아요. 그 앞에 어떤 차가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뀐데도 차가 안 가는 거야. 그 뒤에서 빵빵빵 하고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지금? 그래 내려서 보니까 핸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신호등 기다리는 신호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분이 세상 떠난 거예요. 나가는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50살 돼, 50살 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요,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 아픈 자식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보살피고, 주의 정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라.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다.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뭘 보호했느냐? 물질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교육자들이 다 뭐 생활비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거. 그 지금도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 관례에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거든요. 그 당시에 3대 학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아킨포라고 하는 학자, 샤마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될 정도로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씩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1차 전도,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로마 이렇게 때 많은 필요할 때에 어떻게 감당했겠냐. 베베는 물질의 보호자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 되셨어요. 전에 그런 시골 예배당에서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제 팔순 잔치를 이렇게 간소하게 했어요. 그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야들아 다 좀 이리 모이라 그래요. 그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다 이렇게 모여. 손주들은 거기 들어갈 자리도 없고 다 모였어.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팔순 잔치에 뭐 소홀히 해서 좀 마음이 안 편하시냐 이제 이런 짐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야들아 내가 팔순이 됐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 부탁이 뭐냐. 그 집과 집터와 옆에 텃밭이 이렇게 그 교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너희들 8명 키웠고 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먹었지 않냐. 내가 80이 돼서 얼마 더 살겠냐. 이 집터와 이 텃밭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싶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그래요. 그래 시골이지만은 그 큰 도로 앞에 바로 버스 정령 앞이라서 땅값이 많이 나가요. 어머니 이게 땅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나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라고.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사시는 동안은 여기 사시고, 어머님 세상 뜨시고 나면 여기다 주차장을 하든지 교육관을 하든지 교회가 마음대로 이제 쓰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팔순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아이고. 팔순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 우리가 모실 테니까 빨리 내드리자고. 교회에서 이거 주차장 쓰고 싶고 땅 쓰고 싶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통성 기도도 못하고 돌아가시라고. 야야 그래도 약속한 거는 약속대로 해야지. 우리 어머님이 팔순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한 3년은 더 안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여기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하지만은 땅은 영원. 등기부등본 이름은 바뀌지만은 100년 전에도 땅은 그 자리에 있었고 1000년 뒤에도 땅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시골 안항대에 불과했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 그 얼마나 감사한데. 제 이야기도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결혼하고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11조를 드렸어요.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그때 전임 전사 때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았냐? 10만 원 받았어요. 그때가 76년도에 10만 원 받아 11조 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드렸냐? 40년 드렸어요. 11조로 40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어머님한테 가니까 어머님한테 무슨 상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만 너희들이 주는 건 노인들은 돈을 안 써요. 이걸 모아가지고 읍내 우리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줬어요. 복사기도 사줬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 이렇게 교회도 하느냐. 그리고 개교 기념일 때 학교 가서부터 한마디 연설도 하시고 그 이사회 감사패도 받은 거예요. 이런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지. 나 뭐 돌잔치 집에 갈 때에 그냥 가면 떳떳합니까? 내복 하나를 사서 가지고 가야 떳떳하지. 그럼 미역국도 먹고 오지. 지금 우리가 월급 생활하면서 뭐 그런 거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어릴 때 우리를 위해서 키운 그 보호의 역할을 생각하면 하나 앞에 드리는 거는 물론 11조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한테 드려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은 거 아버지 같았어요. 맏형님이. 그래 맏형님이 칠순이 됐는데 그 제가 보니까 형님이 벌써 칠순이 됐구나. 내가 70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이지만은 뭐 형님 밥 걱정 안 하고 사시지만은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11조만큼은 못 드렸지만은 드린 거예요. 요즘 아들도 그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동생이 형님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 우리 형님 이제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19년 드렸더라고. 우리 어머님한테 40년 드렸어요. 우리 형님한테 19년 동안 드렸어요. 이제 내가 아들이지만 동생이지만 내가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이에요. 형님이지만 연로하셨으니까 동생인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나이 들면 약값도 많이 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드리는 거죠. 내가 들은 이제 못된 생각을 하기를 그만큼 내가 노후 준비를 했더라면 나는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노후에 밥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이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보호자예요. 베베가 사도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물질적인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건 나오지 않지만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배라 교회에 있는 너희 자매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천거한다. 인사장에 제일 먼저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이름을 먼저 추천한 거예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델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보호자예요. 여기 아픔이 내 아픔이고, 여기 짐이 내가 져야 될 짐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삐죽거리지 않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그 조롱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덜쳐업고 감싸고,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게 보호자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 않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호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이 지역에서도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이 보호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재익들이나 청년들이나 평신들도 베델교회의 아름다운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저는 한 시간 내 마음대로 떠들어가 가고 다음 강사님은 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설교는 단순히 설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훈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재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